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랑으로 올라와 보통 5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북의 산란장은 백사장의 깊고 깊은 모래의 웅덩이입니다. 거북은 웅덩이에 알을 낳고 모래로 알을 덮어놓는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이 육중한 모래를 뚫고 빠져나오는 모습은 실로 장엄하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상호 협력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맨 위쪽의 새끼들은 부지런히 머리 위에 모래를 걷어내고요, 옆에 있는 새끼들은 끊임없이 그 모래벽을 허뭅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은 무너진 모래를 발로 밟아 바닥을 다져가면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거북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 밖으로 나올 확률은 고작 25%에 불과하는데요, 여러 개를 묻어 놓으면 거의 모두 모래 밖으로 나옵니다. 상호 협력은 상생을 가져오고요, 그러나 반목과 질시라는 것은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를 보면 완승과 완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이 져 있는 이 사회와 가정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데 우리는 참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복운전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흉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평소에는 얼굴을 맞댈 때는 그렇게까지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차 안에 사람이 있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숨겨왔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해 보신 분이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노를 조절 못하는 그 보복운전을 하는 그 가해자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맞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처벌한다라고 해서 문제의 이 모든 근원, 사회적인 모든 근원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언제 어디서 돌변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이런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대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 거룩함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진리의 명제입니다. 나한테 대할 때는 이 말이 진리이고 감동인데, 나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이 말을 쓸 때 무언가 2% 부족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저들을 분명히 처벌하고 저들의 잘못을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더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성경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쓰여질 때 보면 그것은 사랑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의라는 단어가 항상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뜻은 대신해서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잘못해서 죽어야 될 자리인데, 속죄를 감당해야 될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요 사랑만 강조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않나? 그냥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법칙 가운데 숨겨놓은 것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법칙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없앨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값을 분명히 치러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원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부모의 역할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꼴을 부모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지만 그 방법을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대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한 민족이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로 한 민족의 그 정통성이 유지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 가운데서 불러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불러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곳에서 쓰여질 때는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에,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고요, 이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 주변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중보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 세계 많은 백성들의 그 사람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마음껏 보여주어라.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이 거룩함의 의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되다, 높이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적인 뜻을 알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몸으로, 생활 습관으로 체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거룩, 곧 구별된다라는 뜻을 굉장히 큰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과 악, 선택된 죄와 이방인, 선인, 악인, 주의 일, 세속적인 일, 주의 집, 그리고 우리 집.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하는 집.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각으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쪼개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이곳에는 우리가 주님의 전이라고 하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좀 더 많이 계시고 거기는 조금 덜 계신 곳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 생활의 모든 모습과 이 교회 안에서 모습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직장의 생활은 다 세속적인 일, 왜냐?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쪼개면서 그 일은 세속적인 일, 여기는 주의 일.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쪼개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쪼갠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들이 머무르는 곳과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장소와 또한 우리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 우리는 교회에서 머물러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는 오염되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면 되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끼리 있으시다.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3000년 전에 그 이방인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이방인이라고 불려졌던 모든 사람들 그대로 끌고 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고 그 개념조차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하고요. 그들은 아직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도 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어울리면 세속적인 거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잘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도 다 지켰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의 내심 뿌듯한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충분하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소유를 팔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자 청년이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가 단순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부자니까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 율법, 나는 거룩한 생활을 저들과는 다르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딱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그래 율법 다 지킨 거 나도 안다. 그러면 정말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유문자적이 아니라 그 정신을 네가 지켰느냐? 그러면은 네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을 텐데 네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너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네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모으지 못했을 것이다. 있는 족족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네가 완벽하다고 하기에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이 광경을 봤던 옆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만 들어도 참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한 번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호적을 파버립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단절시키겠습니까?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할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보면요,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이 있는데 사람에 관한 대인보험에 관한 책임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물고 자동차에 관한 보상 금액은 한도를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너희 한번 살아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봐. 잘 못 사네. 너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편에서 보면은요, 넘어지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모습도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배워가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꼭 부모의 역할이 없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의미에 맨날 넘어지게 되고 내 혼자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성품을 주셨느냐?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싶지만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모든 일을 잘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도 올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높아져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내 현실 환경 생각하니 그리고 그 안에서 매번 무너지는 나의 모습, 내가 분명히 오늘 결심을 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매번 넘어지는 나의 모습,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이 낮아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칭찬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또한 그 환경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지만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번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결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게 감옥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 또는 선지자의 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가면은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하니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일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게 되면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가운데 물론 정말 가서 죄수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결국은 죄수라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공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로마에 그 파견되어 있는 총독 그리고 왕 또 로마에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말도 안 되고 버림받았다는 환경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 거룩함의 소망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은 그냥 원망하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원망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상황을 직시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있는가. 거룩한 그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부조리가 만연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다 해결이 될 텐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 빨리 다 해결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살아가시는데,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소망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항상,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이 오실 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될 소망을,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주어진 현실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가능한 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그들을 통하여, 아니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무협지에서도 보면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라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생활하는 그 모든 직장, 사업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도 잘못을 하니까요, 이제는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누구를 호출합니까? 부모를 호출합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외칠까요?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많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진정한 이 거룩함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정 가운데 불려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성장했더라면 우리의 거룩한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려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미 능력과 힘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는 안 되라는 생각으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내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현실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왕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손자 손녀 세대들이 힘든 상황을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학생들을 계속해서 처벌한다라고, 그 학생을 처벌하고 처벌 기준 높아져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낸다라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탄하지 마시고, 삶의 어떤 상황과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거룩하게 부르신 그분의 뜻을 쫓아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생활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께 미안하다, 하나님께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또 새로운 힘을 항상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또한 그 거룩한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에 속해 있는 가족, 직장, 사업의 모든 동료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